예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38장까지 끊임없이 경고했던 이스라엘의 그 최후의 날이 39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자신의 목전에서 왕자들과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두 눈도 뽑힘을 당하고 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중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지시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풀려나게 되고 예루살렘의 그 새 총독이 될 그다랴에게로 보호받으며 백성 중에 거하게 되는 내용이 39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40절부터 4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레미야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다가 바벨론의 그 느부사라단에 의해 또 다시 풀려나서 미스바의 그 그다랴에게로 가서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에서 언급한 39장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서로 다른 두 사건 사이에 설명이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갇혀 있다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호위로 석방되어 그다랴의 그 보호 가운데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던 중 잠시 보호 지역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유다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던 바벨론 군에게 잡혀서 강제로 포로 대열에 합류했는데 라마를 지날 무렵에 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끌려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가 조치를 취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절은 예레미야가 잡혀서 결박되어 포로가 되어 가다가 풀려난 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는 없고 이어지는 2절부터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시키면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었거나 다른 곳에 삽입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2절 3절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한 말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의 사령관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군사력이 바벨론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고 또 국가 경제력이 부실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여호와께 대한 범죄와 불순종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보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를 더 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비난을 많이 듣고 있고 핍박을 받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자기네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고, 또한 선교사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해 기대하면서 일말의 소망을 교회에 두고 있기에 교회가 잘못하면 그만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해도 겉으로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압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을 외쳐도 유대인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비난과 핍박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를 포로에서 놓아주면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가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바벨론으로 갈 것을 권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유다 땅에 남아서 예레미야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동안 거듭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바벨론 사령관이 선대하니까 또 지금의 그 예루살렘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다에 남아서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의 규례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지만 막상 자신 앞에 놓여진 갈림길 앞에선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는 듯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땐 어려움을 겪습니다.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레미야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는 다시 말합니다.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5절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도 예레미야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갈 길을 선택하도록 결정권을 주었는데도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느부사라단이 다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 그와 함께 백성들 가운데 살거나 그것도 싫거든 어디든지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살라면서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그다리아는 당시 바벨론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된 상태였는데 그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었으며 아이감은 20년 전에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리아의 그 증조부되는 사반은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좋은 집안 사람들로 예레미야를 잘 알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다리아한테로 돌아가라는 소리에 선뜻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을 보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 둘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외롭게 40년 이상을 유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진흙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유다의 왕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유다를 침공해서 1년 반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고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은 더 싫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한테는 호의를 베풀어서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39장 12절에서는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사라단 그 사령관이 자기와 함께 바벨론에 가면 선대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레미야에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안 간 것이 친바벨론파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안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땅에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닌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조국에 어디 가서 거하나 또 조국 땅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느부사라단이 그다리아한테 가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다리아와 함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나마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이 위로도 잠시가 되겠지만 왜냐하면은 그다리아가 또 피살당하는 그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잠시라도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만큼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외로울 때 또 아픔을 겪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